이 시간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촉춘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네론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한번 빨라. 한번 빨라. 네, 빨리 말씀 찾으시랍니다. 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4장 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제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이제 앞으로 넘기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330쪽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금방 갔죠? 잡아자. 네,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며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와 또 공동예배나 여러 모임 시에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자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 등 기도에 대한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시 현재 한국교회에서 공동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시되고 또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피며 설교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설교하는 것, 또 설교 듣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예배에서 설교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설교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이며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전도나 선교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선 이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각 권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몇 차례 디모데후서 9절 말씀을 설교하게 됐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그리고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영적 아들 같은 제자이자 또 동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지금 이 서신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볼 때 바로 디모데에게, 곧 어떤 디모데입니까?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목회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나 선교를 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또
하실 텐데요. 물론 목회자도, 목사도, 교역자도 성도의 한 사람이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단어가 퀘릭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선포하고 포고하라 라는 뜻으로서요. 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를 말씀의 선포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포다, 말씀의 선포다 해서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때를 얻는다라는 것은 원어로 유카이로스, 카이로스가 이제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있다, 얻는다 라는 뜻인데 좋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유카이로스라고 해서 좋은 때, 좋은 기회라는 뜻이고요. 때를 못 얻는다라는 것은 이카이로스, 그래서 반대 카이로스인데 이 유가 아니라 이다, 이카이로스, 나쁜 기회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교회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만약 그럴 것 같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교회 어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목회자로서 항상 준비성 있고 신실하게 이 복음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감당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목회자는, 교역자는요, 교인, 성도들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대하고 또 돌봐야 양육한다는 점에서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목회와 설교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도 있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과 성도들의 그 변화와 또 성숙,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정말 많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의 특성인데, 자, 가르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씀 선포는요, 특별한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일방적 선포로 그냥 끝나는 어떤 웅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침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죠. 네, 목회자는, 교역자는 설교와 또 기타 예배와 공동 예배와 또 기타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어떤 성경법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란 뭐냐? 교리, 설교,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지.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곧 설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preach.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몇 가지 직분이 소개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앞부분의 직분들을 포함해서요, 교회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후에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맨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지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사와 교사. 자, 이 둘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요, 지금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뭐 복음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 단수예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라는 거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를 또한 교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자, 목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의 정확한 번역은 목자입니다. 목자 잘 아시죠? 양떼를 돌보는 목동, 목자. 그래서 마치 양떼를 돌보던 실제 목자, 목동과 같이 목사는 성도들을 목양, 양육을 하는, 돌보고 지키고 또 양육, 키우는 일을 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양육하고 돌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양자, 목사는 또한 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형태를 통해서 말씀, 곧 복음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주일학교에서 이제 반을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을 교사라고 하고 있죠. 저희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주일학교 소위 말하는 교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그분들을 교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대로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분 주장이 반사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반사라는 말은 뭡니까? 좀 생소하죠?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아빠도 뭐 반사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모임의 일정 역할을 맡은 자, 뭐 리더를 맡은 자 또는 주일학교에서 이제 뭐 학교에서 반이 있듯이 반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반사라는 호칭으로 불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반사라는 어휘가 좀 생소할 뿐더러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또 교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그분들이 비록 목사들의 그 설교하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반사라는 말을 써서 바꿔야 될까라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적으로 말씀의 교사는 1차적으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목사는요, 교육자는요, 복음, 곧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설교란 무엇이냐? 선포인 동시에 가르침입니다. 프리침입니다. 프리침.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선포와 가르침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십니다. 자, 경책하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계하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경책하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책망을 넘어서 말 그대로 경계를 시키고 잘못된 것을 예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뭡니까? 죄악이죠.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각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성시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권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하라는 것은 다시 뭡니까? 위로하라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냥 꾸짖기만 하고 너 그러지 마, 너 잘못했어 라고 하고만 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위로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잘하자, 잘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건요, 그리고 이 위로와 격려라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목사의 그냥 개인적 인간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격려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 위로를 전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붙들라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목회자, 곧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상관없는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자, 만약 이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인데요, 최소한 이 세 권은, 그리고 최소한 이 오늘 본문 구절은 성경이라기보다 목회자 지침서이거나 거기에 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본문 구절, 오늘 본문 구절 여러분 성경에서 지워버리시겠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러분 찢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겠죠? 자, 비록 여러분들에게는 공동 예배 시의 설교에게 한해서 있어서는 맡겨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비교역자들로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그리고 인내,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때 잘 준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 그렇지만 공동예배의 설교에 있어서는 교역자들에게 맡겨진 일로서 공동예배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이상의 정교한 훈련과 작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특별해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사는 공동예배 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복음 곧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기준은 목사, 교역자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나 관점,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교역자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웅변이 아닙니다. 설교의 근거는 뭐냐? 그리고 그 근거는, 그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라고 한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복음이 어떻게, 너의 체험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파라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사도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써서 편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괜히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곧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 예배 시 목사는,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곧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역자,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다음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중간 부분을 보실게요. 자, 감사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서 설교와 복음 전도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길래 그랬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나 어떤 그 동역자의 개인의 어떤 사적인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요, 오해할 수 있는 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퀄 하나님의 말씀인가? 입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설교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설명하여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설명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어떤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나오죠. 중간에 뭐 이렇게 사건 막 연기를 해요. 사건이라.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죠. 중간에 뭐 고대 뭐 때는 사실 뭐 역사상이 이랬고 이랬다, 뭐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성경을 나레이션하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기존을 가지고 설명, 선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설교는 이 성경을 근거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충실하다면, 뭐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거나 본문 얘기 안 하고 딴소리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하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왜요? 앞에 설교하는 제가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설교자 교육자가 한다고 그냥 무조건 아멘 명목적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보게 하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말, 그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일종의 잔소리나 웅변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이 있지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당시 본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함께 사도들이 경험하고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곧 지금의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기록되어져 남겨진 복음서 그 정도까지일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해될 수 있는 지점은 뭡니까? 역시 첫 번째와 연관되어서 모든 교역자들의 모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성도들도 오해하지만 교역자들도 좀 타락변질한 교역자들은 이렇게 해요. 내 교역자들이 설교하는데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 무조건 다 들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은근슬쩍 또 대놓고 하는 교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역시 설교가 무엇인가와 또 교역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고 인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설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도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교역자들도 설교하면서 또 동시에 자신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 입술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교역자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교역자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도 다른 성도들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또 가끔 원하지 않는 오류도 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역자들을 지나치게 추종맹종하면서 교역자들의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 예배 시간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사석에서 한 그냥 교역자인 사람이 한 얘기조차도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떠받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이며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교를 하는 교역자가 변질 타락한 경우에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교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 원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그 교역자나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토대로 설교하는지 가르치는지 함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함께. 혹 교역자들의 설교가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가 있다면 비판을 하시지 마시고 평가를 하시지 마시고 공동 예배 후나 또 적당한 때 질문을 하신다면 정상적인 건강한 교역자라면 그에 대해서 답을 충실하게 적절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충실하게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역자들의 설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또 맹목적으로 판단, 평가, 비판하는 것도 두 가지 모두 다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지하듯이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그런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들은 어땠대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자, 이 너그럽다. 예전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젠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들은 무엇을 했다 합니까? 그 받은 말씀, 들은 말씀, 설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요? 그냥 그걸로 끝인 게 아니고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고란 뭡니까? 생각, 묵상한 것을 넘어서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베르아 있는 저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상고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베르아 성도들이 그 정도에 있어서 더 뛰어났다,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더 승려적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지역 성도들이 모두 말씀을 간절히 받았고 날마다 찾아보고 공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숙려적인 젠틀한 성도들입니까? 교육절의 설교만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 맹종 추종하거나 반대로 교육절의 설교를 판단, 평가, 비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런가 해서 함께 말씀, 곧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다 이해해서 질문 안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안 해요. 반응을 없어요. 질문하면 불신앙처럼 여기는 분위기나 문화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 교육을 학교에서 막 일반적으로 받아왔잖아요. 서구에 비해서 막 학교에서도 막 질문 막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막 그냥 일반적 교육만 받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교회에서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요, 성경도 안 봐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앞에 기껏해야 PPT나 주보 등에 실린 것만 봅니다. 또 심지어 개인적으로 평소에 성경 한 자도 안 보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소에 성경 한 장씩이라도 좋으니까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예배 시에 최소한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고만 있지 마시고 앞에 스크린에 띄워주는 최소한 본문이나 구절들만 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요즘 모바일 앱으로 성경 앱도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이렇게 책 형태로 아니더라도 모바일 성경이라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더 여유 있다면 각 번역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본문과 참고구절 전후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요, 그게 뭐 설교하는 교육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물론 이제 뭐 예배 시에 이렇게 공동 예배에 뭐 순두부 질문할 수는 없겠죠. 분위기상 안 되겠지만, 그리고 비판이나 평가를 하기보다는 따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뭐 교역자라는 직분에 대해서도 다소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교역자를 포함한 직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말씀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교역자들의 잔소리나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와 기준으로 가져서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사람인 교역자가, 목회자가 지역교회 목자와 교사로서 하는 공동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설교자인 교역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설교하는 교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역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복음을 잘 알고 깨달아 항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깨달아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역자를 숭상하거나 맹목적으로 그 말씀 설교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함께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뜻을,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진지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능력과 힘을 얻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설교만 듣고 나 예배했어, 그렇게 안이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직접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이 시간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복음을 온전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설교했다고 하나님 자만심에 빠져서 지냈던 시월이 많지 않습니까? 만족하면서 실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없이 내가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또 항상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참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가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건강하게 속해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잘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음에 잘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성도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일어섬으로 건강해짐으로 하나님 이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건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 통해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공동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예배 모임 때마다 교역자를 초청해서 또는 교역자 직접적으로 모시고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하나님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설교를 듣고 전하고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설교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진정한 마음으로 듣고 따라야겠지만 교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경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핸드폰 앱에서 말씀을 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그 사랑의 그 편지를 우리가 다 읽고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확장해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조위원 세무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TV동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요 오시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김병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건물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니 우리가 공동예배 때마다 매번 듣는 교역자들의 설교가 그 교역자들의 잔소리나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아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공동예배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 근거하여 전하여지는 설교라면 나를 향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임을 알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